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게셀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은 러시아의 봉쇄 작전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탈출로를 잃어버린 민간인들은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버린 상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리우폴에서 발생한 생후 3개월의 아이도 죽여버리는 러시아의 무분별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초기서부터 마리우폴 함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그 지역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잇는 육로를 확보함으로써 침략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최대 무역항을 봉쇄함으로써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육지와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은 다방면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노른자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지명이 언급이 됩니다. 상반절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언급이 됩니다. 이 게셀이라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당된 가나안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갖고 있던 지리적 이점을 들라라고 한다면 해안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마리우폴과 같이 육지와 해안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그 땅은 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넓은 평야 형태로 펼쳐진 평지에 성을 쌓아 올린 도시가 있었습니다. 확 트인 지역에 세워진 성이다 보니까 성벽의 두께나 높이가 매우 견고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물자원이 풍부하고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곳에 성을 쌓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이 지역은 풍부한 수자원뿐만이 아니라 서쪽에 지중해로 나아가는 길과 동쪽에 골짜기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서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거의 북쪽에 5지파, 그리고 남쪽에 4지파의 이 중간 지점에 게셀이 위치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의 허리 역할을 하는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북을 또한 이어줄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일 이 지역이 적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허리가 부러지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남북 지파 간의 소통이 매우 불편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셀 지역은 가나안 족속에게 있어서는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될 땅이겠지만 이스라엘로서도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땅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에브라임 지파의 전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상반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족속을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에브라임은 보이지 아니하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점점 차단되는 위험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은 원래가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21절에 보시면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선 20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중 그앗 자손에게 에브라임이 정복한 이 땅의 일부를 주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게셀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질 성읍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땅 거민들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무슨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에 단락을 강의할 때에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크고 견고한 아낙 족속조차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 갈렙이었습니다. 반면에 정복해야 될 족속 앞에서 꼬리를 내리며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함께 하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불분명해지는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떨림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뿐입니다. 그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라는 적당한 동정 논리를 펴므로써 레위인들이 살 자리에 대한 필요성도 희미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물 밖에 던져놓은 물고기는 있는 힘을 다해서 뻐끔거립니다. 그러나 뻐끔거리면 뻐끔거릴수록 물고기의 아가미는 그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도리어 숨통을 조여서 죽게 만드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성도, 그 성도는 결국에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한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은 자연적인 기근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근을 의미합니다. 물이 있는데 기근이다라고 말합니다. 양식이 있는데 기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근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칼과 전염병과 함께 3대 재앙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에도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에게 임하는 기근은 그것이 자연적인 재해든 영적인 재해든 결국 기근이라는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분배되어야 될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점령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레위 지파가 주변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특정한 영역을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들 지파는 그저 이스라엘 11지파 사이에 유입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특별한 성읍 안에서 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지파들을 신앙 공동체로 결속시켜야 되는 책무가 그들 지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별로 골고루 합류하여서 모든 지파들이 여호와의 택한 백성이며 성민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책무가 레위 지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의 성읍이 가나안 족속에게 내준 바 되었습니다. 본문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라는 말은 그 중심부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의 중심부에는 세속적인 가치관, 재물과 부유함으로 성공한 인생을 추앙하는 가치관이 그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발굴 결과 누워있는 돌기둥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본래는 세워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해안도로를 지나가는 상인들의 제의적 경배를 받은 우상의 형상들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에브라임의 중심부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악한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중심 또는 핵심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지 못한 채 세상을 접하며 우상을 접하며 가나안 민족의 강대함을 접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는 점점 거룩한 신분의 힘을 상실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중심부에 여호와의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은 하루아침에 내 곁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말씀 앞에 서지 못할 때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먹은 밥 힘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말씀에 다잡히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할수록 기쁨이 온 것 같지만 금세 환난과 유혹들이 올 때에 말씀의 능력을 붙들지 못한 채 돌밭과 가시밭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일지라도 물 근원을 발견하면 그 순간에는 눈이 밝아지고 기력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목마름이 말씀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논일듯이 성도의 아가미는 말씀의 샘에 푹 적셔지게 될 때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망하며 간절하고 소중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 인생을 둘러치고 서시는 여호와의 방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고양이와 생선은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만 남게 될 뿐입니다. 게셀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그들 족속은 이스라엘의 중심부까지 들어와서 발 뻗고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열왕기상 9장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게셀에 거주하는 민족을 쫓아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에서 쫓아내줍니다. 느슨하게 대처했던 죄의 잔재가 그때까지 지독하게 뿌리를 내림으로써 이스라엘을 귀찮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택하여 서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편에 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펼쳐 주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민되고 문제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함으로써 금주 한 주간도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